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셨다 할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드는, 우리를 긴장시킨 지난 또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야생마를 살살 길들여서 그냥 야생마 같은 코로나를 족토마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길들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혜와 그런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한 번도 우리가 걸어가지 못했던 길을 헤쳐나가는 그 길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성령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누가복음에만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빈 무덤과 부활, 물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은 부활하심을 듣고도 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지만요, 이 제자 공동체가 어떤 활력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기 전, 아직은 그들이 실망하고 아직은 부활하심에 대한 감동을 느끼지 못했던 그 두 제자의 사이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길게 읽어야 되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아마 이 본문을 제가 더 길게, 그 두 제자가 떠남부터 있어서 길에서 만나서 예수님하고 만나고 식사 자리에서 눈 떠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고, 이것까지 다 제가 본문을 삼았으면 우리 안 권사님 쓰러지실 뻔했어요. 다행히 제가 성경 구절을 짧게 하는 바람에 권사님이 쓰러지시진 않은 것 같아요. 성경 구절만 읽어도 이렇게 감동이 오네요. 그죠? 네, 오늘 강 권사님
은혜롭게 읽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아주 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 속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있었던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만큼 아름답고 또 이렇게 완벽한 스토리가 잘 짜여져 있는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한 제자, 그리고 또 한 명의 동료가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던 그 현장이었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작은 동네로 가고 있던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 제자는 십자가 이후에 이런저런 많은 소문들, 억측들, 이런 이야기들이 난무하던,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식은 있었지만 그것이 인생과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지 못한 채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내면 속에는 여전히 혼돈이었고 여전히 실망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처한 오늘의 상황과 그리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교회 멤버이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부활에 대한 그러한 확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삶의 정황에 밀려서 때로는 터벅터벅 그냥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여기서 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 아름다운 스토리는 그렇게 인간적인 슬픔에 가득 차 있던 시무룩하고 어깨가 축 처진 두 사람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뭔가의 사건이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턴해서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가서 그 예루살렘의 제자 공동체 분들과 만났을 때 그들이 막 흥분에 찬 이야기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즉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또 한 권 있는데요, 그 사도행전이라는 책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와 거의 흡사한 형태로 짜여져 있는 또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데, 빌립이 가사로 가는 길을 가다가 거기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라는 여왕의 국고를 다 맡았던 내시를 전도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시에게도 이제 세례를 베푸는데요, 아무튼 이 두 변화의 두 개의 스토리를 오늘 좀 한번 섞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두 이야기에서 중심에 놓인 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성령과 말씀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데,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으면서 설교의 본문을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선택해 놓고도 제 스스로가 너무 대견한 거 있죠. 야, 너무 나 천재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이렇게 멋진 말씀이 선정이 됐구나, 너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과 사도행전의 그 이디오피아 내시와 세례 준 이야기를 같이 비교해 보면서 야, 정말 짜릿한 느낌까지, 오늘 이 본문으로 성령 강림주일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계실까 싶을 정도로 제가 대견했다는 얘기죠. 아무튼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누가는 계속해서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을 쓴 목적, 사도행전을 쓴 목적도 다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초점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길에서 만나 이사야서의 말씀을 풀어줄 때에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이사야서에 써진 말씀이 뭔지도 잘 몰랐는데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씀이다라는 접점을 발견하면서 변화되는 거거든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와 이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까지 딱 이렇게 접점을 만들어가면서 이 짜릿한 뭔가 느낌이 제게 설교 준비하면서 큰 은혜가 있었어요.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조합을 맞춰주시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 있었었고, 또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는 길에 있었다는 거,
그 길 위에서 만난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빌립이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모든 국가 재산을, 재물을 다 맡고 있었던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해준 일이라고는 딱 하나였어요. 그 말씀을 풀어주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 성령이 빌립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죠.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성령님이 이 일을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엠마로 가던 두 제자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변화된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 중심축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 엠마로 가던 두 제자도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는 그 현장, 그 접점 속에 스파크가 뭘로 튀냐면은 바로 이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자, 이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길에서 시작.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오늘도 이 성경 말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 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도 뜨거운 뭔가가 느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웨슬리 회심주일로 지냈어요. 웨슬리 목사님도 율법적이고 규칙적이고 그냥 행실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인생과 삶 속에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폭탄처럼, 천둥처럼 들려왔을 때 그 말씀이 꼬꾸라지게 만들고 그 말씀 속에서 뜨겁게 뭔가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날 밤 그 성령이 임하는 그 말씀으로 믿고 감리교회가 탄생하고 웨슬리 목사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의 감동 또는 성령의 체험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신비로운 신적 경험, 그리고 뭔가 막 구름 위를 붕붕붕 떠다니는 것 같고 말이죠, 뭔가 아주 기기묘묘하고 막 기적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성령의 체험이라고 쉽게 한국교회가 그동안 그쪽에 많은 집중을 해왔어요. 하지만 성령의 체험, 그것도 일부분이지만 그것은 한 부분일 뿐이에요. 2부 예배 때는 이제 헌금 찬양을 195장을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세요. 시작.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이, 성경 그 말씀 속에서 빛이 나오는 걸 경험하게 만들, 성경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 말씀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일을 누가 하시냐?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 14장 26절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가르쳐 주시는 일, 깨닫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이게 뭐예요? 말한 게 뭐예요? 말씀.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은혜.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주요 역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말씀의 감동을 받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님이 바로 여러분의 성령님이 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는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발견했고요, 하나는 성례라는 주제를 발견해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빌립이 전도했을 때 이 두 이야기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이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성례전이 거기에 있다. 제자들을 눈을 뜨게 만들었던 떡을 떼는 그 식사의 자리, 밥 먹을 때에 그들의 눈이 확 밝아져 갖고
우리랑 같이 길을 걸었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셨어요. 역시 이 내시도 이사야서를 읽고는 있었는데 뭔지 모르고 읽고만 있다가 여기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 즉시로 술에서 내려서 물에서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두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성찬과 세례, 성례를 제가 보게 된 것이죠. 자, 음식을 먹는 중에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온 사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끈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만납니다. 자,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 모임 속에 나타나셨어요.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허리에 창자국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그 자리에서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증인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그 자리에서 하셨어요. 자, 빌립도 에디오피아에 내시에게 전도를 한 후에 그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죠. 사도행전 8장 38절 말씀,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자, 이 빌립이 왜 말씀을 깨달은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라고요?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성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 부탁이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만들라는 거예요. 자, 엠마오 길에서 예수님 만나서 음식을 먹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참 신자가 된 두 사람, 그리고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고국에 돌아가는 그 일들 말이죠. 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두 제자가 길에서 된 일을 제자들 공동체에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게 누가복음 24장 35절 말씀이에요.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셨다. 여러분, 이 성찬을 우리가 나누고 할 때에 교회에서 자주 우리가 성찬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데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눈을 뜨시고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그런 큰 역사가 있는 성례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식탁,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이 글로바와 그 한 제자도 분명히 참석했던 제자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성찬을 나누다가 눈이 떠지고 성찬을 나누다가 성령을 받고 말씀을 해석해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제자가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말씀, 성례, 이 두 가지의 기둥, 이 두 가지 바퀴가 믿음을 굉장히 끌어가게 하는 힘이 바퀴예요. 말씀과 성례. 우리 따라합시다. 말씀과 성례. 이 두 기둥이 아주 중요한 교회의 버팀목인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도 초대교회가 이 기둥으로 교회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게 말씀을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교제하고 떡을 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례전이죠. 그래서 이 성례전은 말씀과 성례가 같이 균형을 잡을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성례전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했던 교회들, 아니 말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이 없고 말씀을 했던 그런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에 부흥을 일으켰죠. 오직 말씀 이렇게 됐죠. 근데 말씀만 너무 중요해갖고 말씀만 정점에 올려놓고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권위만 자꾸 높아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단상의 권위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성례전도 같이 균형을 맞춰줄 때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격과 형식을 맞춰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맞춰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신령한 음식을 나누는 이 일들이 제자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두 개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말씀과 성례의 도움을 받아요. 우리 인생길을 걷다가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걷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여기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나그네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불리우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라는 이름. 이를 좀 더 멋있게 표현해 준 그 표현이 도상의 존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 중에 있는, 여행 중에 있는 나그네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는 역경을 헤치며 살아가는 삶의 행진을 계속해야 될 것이고요, 영적으로는 생명의 면류관 바라보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숙하게 나가면서 성화라고 하는, 완전이라고 하는 주님이 주신 목적까지 걷는 순례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 이 나그네 길을 걷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목적지와 방향성이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목적지, 방향성. 엠마로 가던 두 제자는요, 목적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사명이 없으니까 아휴, 아무데나 가자 그러는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는 거죠. 거기는 목적이 있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가던 길을 가다가 세례를 받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는 유턴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면, 이 내시는 자신의 가던 길을 계속 갔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 거꾸로 간 게 아니에요. 자신이 가던 길을 계속 가서 자기가 속해 있던 아프리카 쪽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회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 유세비우스는 자신의 기록한 교회사에다가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고향으로 돌아가 전도자가 되었다. 성령님을 만난 사람은 다 한 가지 특징을 가져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의 목적은 뭐예요? 성령 받고 우리가 기쁘고 행복해서, 야, 성령이 왔어, 성령이 내 안에 있어, 기뻐, 좋네,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방향성대로 살도록 우리가 결심하는 날이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던 길을 계속 가던 길에서 돌아서든, 아무튼 이 사람들은 성령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한 가지 의미 있는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됐다는 거죠. 자,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님이 왜 필요한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정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한번 이 말씀 읽어봅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증인되라. 이게 딱 도식이에요. 성령이 왜 우리에게 있는가? 왜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가? 성령 강림 주일을 왜 우리가 지키는가? 빨간색 스토를 두르고 교회 빨간색 휘장을 두르고 모든 성도 여러분도 빨간색 옷을 입으면서 왜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의미 있게 지키려고 하느냐? 바로 우리의 목적을 재발견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요, 이 두 권의 책을 기록한 누가가 끊임없이 한 방향으로 그 책을 쓰는 목적과 방향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효성종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계속 걸어가야 될 존재입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엠마오로 걸어가다 예수님 만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던 길을 바쁘게 가는 중에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고향 땅으로 내려가는 길에 거기서 성령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에서 성령님을 만나던 간에 그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사명을 받는다.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떠난 거예요. 왜? 성령이 불을 질러주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끌어가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표현되는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성령의 체험으로 다시 사명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유턴해 가는 삶, 바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이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세기 아주 오래전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최초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쓴 터툴리아누스를 탄생시킨 이디오피아 내시의 그 전도, 북아프리카 알제리 출신으로서 정말 교회사에 업적을 남긴 성 어거스틴과 같은 위대한 신학자를 배출했던 복음의 씨앗이 된 이디오피아 그 내시 한 사람, 그 한 명의 변화와 성령의 체험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정말 축제의 날, 기쁨의 날에도 불구하고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오신 줄로 압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더 위협적으로 맹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날은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날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가 가는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계속 힘을 더해 주세요.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오늘 이 제자들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 시작.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새로운 소명, 한국교회를 향한 새로운 소명,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되찾고 그 제자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고백 끌어안고 그 뜨거움이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